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8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지난 주간에는 6장, 7장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8장, 9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장입니다. 예, 8장. 요 8장에 보면은 1절에 일곱째 인을 이제 떼십니다. 그때 하늘이 반시간씩 고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요 반시간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상징이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에 상달되는 시간으로,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요하다 하늘이 반시간,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하늘날에 상달되고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이제 심판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이제 천사가 일곱 인을 뗄 때, 일곱 인을 떼는데 요때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일곱 나팔을 받게 됩니다. 예, 일곱 인을 뗄 때에 일곱 나팔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자, 일곱 나팔을 이제 일곱 천사가 이제 받는데요. 첫 번째 나팔 심판. 첫 번째 나팔 심판. 네. 첫 번째 이제 나팔 심판에는 어떤 게 있냐면 피스킨 우박. 우리 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스킨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다 타버렸더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옵니다. 요 이제 나팔 심판 네 번째까지는 자연계의 이제 자연계의 심판으로 됩니다. 자연계. 이 배경은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왜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걸 좀 배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출애굽기 요 이제 나팔 심판의 출애굽기 이제 배경으로 하면서 자연계에 하는데 피스킨 우박과 불이 이제 땅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땅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푸른 풀의 땅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푸른 풀의 3분의 1, 요렇게 이제 타버리는 거죠. 예, 타버리는 거죠. 이제 다 3분의 1, 3분의 1 요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아직까지 심판이 남아있다. 심판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남아있다.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 주려하면은 천국의 어떤 새 예루살렘 되는 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의 갱신. 왜냐하면 뒤에 가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언급을 하잖아요. 위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해소는 못 시킨다라는 거죠. 완전한. 그래서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재림 때. 예, 그걸 말합니다. 아직 심판이 남아 있다라는 의미와 재림 시 회복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예, 그런 의미로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우박 심판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7째 재앙, 예, 7번째 우박 재앙이 나오는데 요거를 배경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비스긴 우박 요게 그죠?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이제 계속해서 여기는 이제 배경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심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심판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천사가 8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던져집니다. 자, 바다에 큰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지죠. 바다에 던져지니까 어떻게 바다의 3분의 1이 바다 3분의 1이 또 피가 됩니다. 3분의 1 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피조물의 3분의 1이 사망 죽습니다. 그 다음에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깨어짐. 근데 정말 큰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딱 던져지느냐 현실에 이게 지금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계속 이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오는 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진행이 2000년간 되어져 오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큰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정말로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상징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심판의 위협, 자연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막 강력한 이런 어떤 의미로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이 묵시록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우리 나팔 심판 세 번째 우리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또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쑥이 되매 그 물이 선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제 세 번째 심판은 나팔 심판입니다. 나팔 심판. 큰 별이 떨어집니다. 큰 별. 큰 별이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강 3분의 1. 강 3분의 1. 그 다음에 또 3분의 1 여러 물샘에 떨어집니다. 여러 물샘에. 여러 물샘. 강 3분의 1가 물샘에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큰 별이 이제 강 3분의 1에 떨어지고 물샘에 떨어지고 이 별 이름이 뭐냐면 선쑥입니다. 이 별이 이름이 선쑥입니다. 선쑥. 선쑥이라는 거죠. 그럼 이 쑥을 사람들이 이제 강에 떨어지고 물샘에 떨어지니까 먹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출애굽기에 그를 이제 배경으로 한 것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를 이야기한다 하면은 큰 별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뭐 사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를 뭐 선수 뭐 이거를 사탄이다 이렇게든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없고요. 하늘에서 이제 별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하늘에 떨어진 운석 정도로 자연적인 어떤 재앙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선수기라고 표현을 한 거는 우리 에레미야스에 보면은 에레미야스 9장 15절과 23장 15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선수로 재앙을 내리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거짓 선지자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를 외치잖아요. 참 선지자들은 회개하라.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들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는다. 평화를 외치고 걱정하지 마라. 회개를 외쳐줘야 회개를 외치고
회개를 하도록 해줘야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는데 그 회개를 촉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더 심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지적인 사역을 하는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회개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고칠 부분을 얘기해 주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잘한다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걸로만 다 덮어버린다라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가하고 있는데도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연단이 훈련이 시련이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길어진다는. 그 우리가 남에게 건면할 때 굉장히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지적하는 걸 다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나 원수질 것 같고 그 사람이 기분 나쁠 것 같고 이러니까 마음이 약해서 이 목사인 나도 기도만 할 뿐이지 지적을 하기가 참 곤란한 거예요. 근데도 그런 회개는 우리가 꼭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부터 선포를 하는 겁니다. 회개.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데 이 회개를 거짓 선자는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 구렁텅이로 더 심한 가중한 그런 죄 하나님의 그 벌을 받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수 이런 걸로 다 멸망시켜버리는 그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에레미야 9장 5절과 23장 15절. 요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선수로 징계한 거고 여기는 거짓 선지자에게 예. 굉장히 우리가 이 선지적 사역을 하는 우리로서는 목사나 나름 또 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평화만 내치지 사랑이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신가 동시에 우리에게 공의롭게 우리의 악을 용서하시면 보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회개를 외쳐주어서 하나님께 그분의 시련이 좀 단축되어지고 약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나팔 붑니다. 이제는 나팔을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네,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해, 달, 별, 우주 전체에 이제 변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까 요 3분의 1이 어두워지니까 낮도 어두워지고 밤도 어두워집니다. 낮밤이 다 어두워집니다. 뭐 해가 있어야 밝아지잖아요. 해가 있어요. 또 달도 별도 있어야 밤이 좀 밝잖아요. 그런데 해도 어두워져 버리고 달도 별도 다 어두워지기 때문에 낮도 밤도 어두워지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 여기에서 정말로 현실이 그러냐? 현실이 그런 어떤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주 전체에나 이런 자연계에 이런 심판이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은 넷째까지 심판, 나팔 심판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 개의 나팔 심판이 더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는 그러면서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 이제 넘어가면은 5번째, 6번째 이제 나팔 심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9장. 우리 4번째 나팔 심판까지 이해가 잘 됐잖아요. 잘 됐죠? 예. 잘 됐는데 5째 우리가 6째하고 좀 애매모호한 해석이 좀 그런 이제 해석이 되면 여기가 좀 중요한데요. 자, 9장에 이제 5째, 6째 나팔 심판이 나옵니다. 첫째 5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보면은 5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습니다. 별. 아까 큰 별이 떨어진 거하고
여기 별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이 별이 뭡니까? 사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습니다. 무저갱이 열쇠. 무저갱이 열쇠. 무저갱은 헬라어로 아비소스로 해가지고 뭐지요? 예, 아비소스. 헬라어로 아비소스인데 그 무저갱이라는 것은 뭐 어디 하늘에 어디 뭐 한 영역 속에 있나?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무저갱은 어떤 공간적인 차원보다는 그 사탄의 잠정적인 처소인데 사탄이 일단 잠정적으로 제압이 되어 있는 상태. 예. 그래서 이 무저갱은 일단 사탄의 거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저갱이 열쇠를 받습니다. 이 별이. 이 무저갱이 열쇠를 탁 여니까 그 구멍에서 하늘에 연기가 올라오는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나옵니다. 황충. 자, 연기 가운데 무저갱이 열쇠를 탁 여니까 연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면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 요게 이제 황충. 이 황충이 밑에 보면은 왕이 있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왕이 있는데 무저갱이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론인데 요 황충이 왕이 있는데 그게 사탄이면은 황충은 뭡니까? 그 밑에니까 사탄의 하수인으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황충이. 예. 이게 좀 상징이기 때문에 사탄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황충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황충이 나오는데 땅에 있는 이제 정갈의 근세와 같은 근세가 황충이 어떤 정갈의 근세를 받습니다. 정갈의 근세. 이제 정갈도 예수님께서 뭐 정갈과 뱀을 제어하는 능력 그렇잖아요. 그런 능력을 주시고 하는 걸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사탄의 딱 상징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갈이라는 것도 황충 사탄의 어떤 권세들인데 이 권세와 이제 정갈의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원에 오직 여기는 이제 다시 나팔 심판에는 자연계가 아니고 땅의 풀 각종 수목 해야죠. 오직 뭡니까? 4절에 보면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고 그럽니다. 인 받지 않은 사람들만. 자, 이 황충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롭게 하라 합니다. 인 받지 않은 사람. 아는 사람만 괴롭히라는 겁니다. 얼마 동안? 5달 동안. 예, 죽이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죽는 게 낫지 괴롭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통사고 딱 나보니까 덤프 터지기 전에 옛날에 1989년도에 저를 포항국도 가다가 탁 덮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프리스를 타고 가는데 덤프 터지기 뒤에서 꽝 박은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뒤에 두 사람이 타고 제가 운전을 했는데 순간 죽여 하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의식 잃어버린 거예요. 박자마자 의식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 난 피비린내 나는 막 온몸이 비투성이 된 분을 보는데 그분은 의식을 잃고 난데 비투성이 되기 때문에 고통 없이 가는 거예요. 간다면은 가는 순간 가더라고요. 의식 잃어버리니까. 그 저도 깨버리고 온 막 몸에 유리파편이에요. 저는 안전벨트를 해서 운전을 했고 뒤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내 무슨 출혈인가 해서 3일을 못 넘긴다 하더라고요. 또 옆에 분도 평생 머리가 이제 아픈 병이 걸리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제 그분들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또 나름 하나님 회개할 것들이 엄청 많은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이 안 그래도 징계하려고 그러던데 하나님 다 보여주셨는데 그 징계가 이제 아내에게 왔다 하면서 매일 이혼하자 하고 또
엄청 하여튼 문제가 많더라고요. 남편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는데 어디 가서 사탄 병을 받아가지고 그러냐 이러고 하니까 이 부부가 여기 하나가 안 되니까 사이가 안 열리잖아요, 남자가.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제 손 좀 되겠다 했는데 되는 게 왜 제 또 차에서 또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순간 이 죽는 건 한순간이구나. 죽는 건 받친 한순간에 죽으면 병신되는 것보다 죽는 게 낫는 거예요. 차라리 하늘나라 가버리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팔 하나 떨어지고 다리 찔뚝거리고 여러분 뭐 눈이라도 없다 하면은 그 고통은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래서 차라리 죽을라 해도 이 지금 현장에 본문에 보면 죽이지 말아거든 하나님께서. 사탄도 누가 씁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지 마라. 하나님 부리는 악한 종이 뭡니까?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고 죽음이 막 그들을 피할 정도로 이런 고통만 주는 겁니다. 고통.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뇌출혈 이러고 뇌경색이나 쌓고만 쓰러져갖고 가버리는 게 낫잖아요.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뇌경색이 여러분 말 못하지요. 얼마나 답답겠습니까? 손 발이 안 되지요. 여러분 휠체어 타고 다닌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괴롭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기도 죽여달라 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괴롭히기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황충들의 모양이 7절에 보면은 전쟁 위에서 준비한 말들과 같다는 겁니다. 말들. 그러니까 머리에 금 같은 활을 쓴다. 이거는 승리.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머리털이 이빨, 사자 이빨. 그러니까 사자가 식욕이 이빨 식욕이 강하잖아요. 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강력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전부 전쟁을 상징하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죠. 예, 철호신경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의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것과 같다. 근데 이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향하는 권세를 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해서 주었다는 것. 괴롭히만 하는 거죠. 예. 이런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그 심판, 괴롭히는 심판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6째 나팔 심판 13절부터 나오는데요. 6째 나팔 심판. 자, 여기에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금제단 넷벌산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는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그 유브라데 강은 어디냐 하면은 가나안 동쪽 경계에 있거든요. 가나안 동쪽 경계에 있는데 요 가나안 동쪽 경계에 유브라데에 여기를 건너서 바벨론도 아수르도 페르시아도 유브라데를 건너서 전쟁을 걸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형적인 유브라데를 지금 말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전쟁을 할 때 유브라데는 건너왔잖아요. 바벨론이 건너왔고 아수르가 건너왔고 페르시아 건너왔잖아요. 그 유브라데를 하면 전쟁을 연상시키 전쟁을. 그만큼 심판의 전쟁이라는 강력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요 결박한 4천사를 놔주라. 그 연월일시 3분의 1을 죽이고 예비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께서 꼭 뭐 2024년 몇 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는 지금 문자적인 해석도 아니에요.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 정해진 시간에 이제 연월 일시 이르러 3분의 1을 축일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결박한 내 천사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 사람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준비된 아들인데 마병대가 이제 막 유브라데를 건너서 오는데 마병대의 수가 몇 명이면 전쟁을 걸어오는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잖아.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엄청나잖아요. 전쟁을 걸어오는 이 군사가 2억. 그러니까 이 또 상징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히 대단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보니까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과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과 호신경이 있고 말들은 사자머리 같고 입에는 불과 연기 유황. 이 구약적 어떤 구약에는 불 연기 유황으로만 심판했잖아요. 그 표현을 또 사용한 겁니다. 구약을 많이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역시 마병대에서도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이거는 이제 뭐를 이야기하느냐면은 이 당시에 몇 년도냐면은 BC 한 53년에서 AD 62년 BC 53년에서 AD 62년 정도 돼가지고 파르티아 제국이 로마를 강력하게 침략하고 공격해 들어왔었습니다. 예, 파르티아 제국이 로마를 강력하게 침략하고 공격해 들어왔던 것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수신자가 7교회잖아요. 예, 수신자가 7교회이기 때문에 7교회의 성도들이 딱 제시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그 배경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 배경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강력하게 침략하는 파르티아 제국. 그 당시 로마가 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그 강대국 로마를 강력하게 공격했던 파르티아 제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말을 타고 활을 썼습니다. 흰 말을 타고 활을 썼는데 그 사람들이 말바꾸 이거보다 더 크게 좀 착착착착 하면서 이제 막 건너오는 겁니다. 굉장히 용맹성이 있고 위험성이 있고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의 두려움과 용맹성과 위험성을 지금 연상시키는 그런 이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입과 꼬리에. 꼬리는 뱀은 여러분 뱃뱀은 뭐를 상징합니까? 사탄. 예.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뱃뱀, 그 사탄이라는 겁니다.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섯째 모두 다가 사탄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를 지형적인 어떤 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절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역사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역사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재앙을 6대 재앙까지 이렇게 다 이제 나팔 심판으로 하는 재앙을 하시는데 우리 20절 21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 금은동 복수에 우상에 절하고 살인 복수 음행 도둑질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심판들은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왜 내리겠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다 우상숭배고 하나님은 자기만을 섬기라고 그러셨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런 심판을 강력하게 내리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절한다고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돈과 목석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20절에 여전히 그들은 절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심판을 주어도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여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돌아서서 회개를 하게 될까요? 그 회개는 바로 10장 11절이 있습니다. 10장. 자, 그 다음 우리 강의가 10장 11장인데요. 10장 11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 요한이 선지적 사역, 요한의 선지적 사역으로 교회가 두 정인으로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이 나옵니다. 10장 11절에 그 선지적 사역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이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내용이 11장 15절에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스토로 왕노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삽입으로 들어갑니다. 자, 10장 11장이 삽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6째 나팔 심판하면 바로 7째가 나와야 되잖아요. 7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 문학적인 효과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어필시키기 위해서 구성을 해서 쓴 선신이라는, 계시록이라는 서신이라는 문학 작품이죠. 네, 그렇다는. 그래서 여러분 10장, 11장은 삽입으로 그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 삽입이 많이 있어요. 삽입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해석을 잘 못해요. 왜냐면 쭉 시간적인 순서처럼 해석을 해보는데 이상한 부분이 딱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저자 요한이, 사도 요한이 반드시 들어가 주어야지만이 독자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삽입을 넣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 금원동 목석에게 그 우상에게 절하고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삶을 회개하지 않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가할 때 그들이 돌이키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